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종려주일 찬양을 또 해주셨는데 영어로는 palm Sunday라 이렇게 부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함께 동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바닥에 깔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면서 마치 영화제 행사 때 배우들이 밟고 행진하는 레드 카펫처럼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내용이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그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그렇게 걸어갈 때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터인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군림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와 구원은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겸손한 왕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게 될 것을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번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나오죠. 33절,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염려해야 되잖아요. 이런 참담한 일이, 비극적인 일이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가 3년간 따라다녔던 이 위대한, 우리가 메시아로 알고 섬겼던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신다니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곧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머니까지 또 모시고 와가지고는 요청을 하죠. 37절을 보면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제자들은 41절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왜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말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자신의 힘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저는 지도자 될 생각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왕노릇하고 싶어합니다. 그 범위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 세계, 어떤 사람은 한 나라, 어떤 사람은 한 직장, 아니면 적어도 내 집안에서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으세요. 심지어는 강아지한테도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강아지 말 안 듣잖아요. 강아지가 말 들어야지. 내 말을 누군가가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창조 때부터 그러한 그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자유의지를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현상을 42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는 이제 가르치시죠.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너희들 세상을 봐라. 세상을 보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즉 로마의 관료들, 로마의 황제부터 시작해서 총독, 여러 관리들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세상의 원리는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부하 직원에 대해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 아직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층에 서게 되면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잘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을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본보기로서, 아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의 섬김을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섬김의 목적은 자신이 높아지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낮아진다는 거죠. 이게 세상은 그와 좀 다른 부분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여오려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말의 표현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을 들으면은 내가 크려면, 높아지려면은 섬기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으뜸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은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으뜸이 되려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와 예상과 목적과 전혀 딴판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섬기면 높아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 할 때 크다라는 것은 메가스, 헬라어로 메가스인데 뭐 우리가 메가폰, 뭐 메가세일, 뭐 메가바이트 이거 할 때 메가 이게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큰 걸, 대용량, 위대한, 강력한 이러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에서 디컨이 나왔어요. 디컨이 집사죠. 열심히 일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일하는 자가 될 것이다. 뭐 집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높아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 선수를 치고 또 선수를 빼앗긴 베드로를 비롯한 이 10명의 제자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을 상황에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니? 내가 세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직도 모르겠니?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다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죠. 근데 교회에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난 안 해. 그거 해가지고 뭐해? 알아주지도 않는 거. 이러고 있으면요. 이거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상대를 무너뜨려야지 내가 삽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최대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활용을 해야지만 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서 이렇게 헌신했던 교회의 지도자들도 언제가 가장 위험한가 하면은 그들의 수고가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 그리고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걸 자각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그런 자각의 기능들이 잘 없어요. 이게 사람을 서서히 넘어뜨리는 그런 현상들이 되죠.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명성과 또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아주 하나님 버금가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타락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섬김은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신분과 자격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 즉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섬김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섬김의 목적은 상대방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섬길 수 없어요. 높은 자리에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섬김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자신의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다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섬기려면요, 상대방보다 낮아져야지 섬길 수 있어요. 위에서 섬길 수 없어요. 그걸 섬긴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높아진 채로는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회장 또는 유명 연예인들이 가끔씩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해 주거나 또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표현할 경우들인데 그게 아니죠. 그들을 돕는 행위일 수는 있지만 그를 섬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는 그런 행위로 사용할 뿐이죠.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심성이 고와, 참 훌륭해. 물론 좋은 의도로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라고 막 표현한 것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뭐가 있어? 뭐 이걸 자랑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대접받기 위해서 또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기대가 많으실 텐데 천국 가면은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할 거야.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 내가 천국만 가면은 그냥 천국에서는 떵떵거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딱 모든 사람 위해서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으로 생각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그 자리인데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에게서는 가장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사가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섬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긴다. 권사님, 집사님으로 또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심지어는 주방봉사로 섬긴다. 찬양대로 섬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섬김이 돼버렸어요. 섬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김은 아니죠. 그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내가 그걸로 인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우를 받고 있다면은 그건 섬김의 자리가 아니죠. 종이 주인한테 잘 섬겼다고 해서 그걸로 대접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죠. 섬김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원래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목사가 설교하고 뭐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은요 섬기는 일이 아니라 그냥 목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그냥 다 하는 것뿐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역할, 책임 이런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은 사람을 섬기는 건 아니죠. 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건 맞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진 것도 아니고 내 것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역할을 그냥 감당하는 것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맞겠죠. 어떤 경우에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자격이 없는데 그 자리를 맡겨주셨으니까 섬긴다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워요.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은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내게 유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알아줘야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경청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요 이게 참 있어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딱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닌데 틀렸어. 저 사람 뭘 모르네. 그거를 또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을 표현은 안 하지만 그냥 그래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렇게 따라준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잘못되는 거라면 지적도 해야 되고 따르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사소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의견의 차이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지적을 하게 되죠. 참 어렵습니다. 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무슨 사람까지 섬겨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제자로 대접하고 섬긴 자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섬김을 실천을 해야 되죠. 섬김을 실천하는데 꼭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그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절정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대접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아니, 뭐 예수님도 나중에는 뭐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영광 받으시니까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영광 못 받으시나요? 아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굳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으며 가장 사람들도 싫어하는 그 비천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러한 모욕을 당하셔야만 되겠어요. 그럴 필요가 왜 있었습니까? 그래서 섬김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않는 건요,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높은 지위와 권세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보다 못한 자리까지 낮아지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이게 참된 섬김의 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을 친히 이루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도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제자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는요,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죠? 동등된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제자의 메시아가 죄인의 발을 씻어준다. 이것은 낮아지신 거죠. 예수님이 그 원타임 이벤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이 섬김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전부를 아낌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내어주시는 것이죠. 사랑 없는 섬김은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또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였죠.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덕볼 생각만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일하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내 관심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에 있다면요, 우리는 평생을 가도요 예수님의 그 섬김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은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되겠죠.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뭐 이것도 뭐 매년 돌아오니까 그냥 그렇게 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섬기셨을까? 자식을 이렇게 부모가 얼마나 참 사랑합니까? 사랑해서 대하고 이렇게 돌봐주는데도요, 어떨 때는 화딱지 날 때가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열심히 뭐 밥 먹여주고 뭐 하고 해도 자기 멋대로 하는데도 말도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어쩌다 한마디, 야, 이거 좀 열심히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살면 어떨까? 제안을 하면요, 자기는 자기가 한다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면요, 이거 키워진 보람은 그냥 저거 그냥 당장 내쫓고 싶은 생각도 들죠. 우리는 그렇게 참 자식도 그렇게 안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볼 꼴, 못 볼 꼴, 아니 보아서는 안 될 꼴까지 다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있던 영광의 자리도 박차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배워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섬긴다는 말을 주저하고 섬긴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이 섬기셨지 제가 뭘 섬깁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섬김의 이 최고봉인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주님의 섬김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